요엘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약속 시간에 약속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야 휴대폰으로 당장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할 때라든지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할 그때는 마냥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늦어도 분명히 올 것이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다려본 적이 있죠? 그래서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간혹 가다가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 만남의 참 기쁨을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서 보면 그때 좀 기다린 그 시간들이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기다리면서 혹시 어려운 일이나 사고를 당했으면 어떡할까 걱정해본,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음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 초조한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또 행복한 그런 추억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엘 성경의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2월 말에 요엘 성경을 함께 또 묵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엘 성경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죠.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한편 회복과 기쁨의 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과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회복의 시간, 구원의 시간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또 오시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그날이 심판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또 회복의 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 자리에 나타나리라,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군대를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요엘 3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심판의 골짜기는 앞에서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많이 들어봤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5번째 왕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군대를 모으시고 선포하시겠다. 사람이 많음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에서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 이 군대들 앞에서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엘을 통해서 외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러분,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난리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란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만 안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을 알라고 요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하는 것. 여호와의 날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연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우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때까지 이 교회가 온전히 지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우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높은 봉우리가 있어서 허덕대며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가 우리의 앞을 가려서 어떻게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산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안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 잘 몰랐지 않습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마가 멋쩍어서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예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으로 알아서 찬양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삶에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어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특히 이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을 선포합니다.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리 두렵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산들은 황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황량한 메뚜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간 그 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를 수확하게 하십니다. 포도주들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에게 젖을 얻어서 풍요와 감사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랐던 시내에 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서 척박한 광야 같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만물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거룩한 도성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또 만물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지키시고 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에 보면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그 애국과 에돔을 항무지와 황무한 돌 같은 땅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국과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에 비교되는 극단적인 이 빈곤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환난, 어려움, 곤란한 처지에 낭망하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때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우르, 어디 보면 모든 것이 풍성한 문명을 가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그냥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풍요한 모든 것으로 이제 다 갖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있었고 또한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점점 그는 남방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남방으로 갔겠습니까? 원주민들이 가는 데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척박해 보이는 땅, 이러면 이스라엘 땅은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양과 염소들을 끌고 왔는데 이런 그 풍성한 땅에서는 원주민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가는 겁니다. 남쪽으로 풀이 별로 없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약 30억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길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거 오늘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를 흘릴 때에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은 시온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억울한 피 흘림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판도 시작이 되었지만 회복도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려도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 깃발을 들고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허락하면 또 이웃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보면 요단강을 바로 마주 보고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이제 이 시리아가 있고 또 레바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 예루살렘은 본래 척박한 곳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정말 풍요합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서 요르단을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북쪽 레바논과 시리아는 더욱 힘듭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레바논, 시리아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도 갔어요. 요르단은 요르단 지역은 하여튼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히 이제 가게 되는데 북쪽 시리아와 또 이 레바논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레바논과 시리아의 기독교 인구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레바논은 약 30%, 40%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웃 시리아도 보면 5%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풍요해요. 근데 외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척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을 받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 이 북한과 이 남한의 이 밤에 하늘에 촬영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남한은 환합니다. 북한은 어두컴컴해요. 그럼 낮에 촬영하면 어떨까?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도 이 남한은 보면 아주 푸르렀습니다. 풍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척박해요. 황토빛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북한에도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들키면은 십자가행을 당하기도 하고 총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폭력을 즐기면서 또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별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티그리스도인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북한 지하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도 조선을 방문한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여행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게 1900년이에요. 상류 계급은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중인 계급은 정치적, 사회적 진출이 막혀서 맡겨진 일만 하고 하류 계급은 더 일해봐야 늑대에게 빼앗긴다.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한 말이 이 조선은 정의가 결여된 이러한 미신의 나라다. 그래서 조선은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1910년 항일합병으로 말미암아서 조선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 후를 한번 보십시오. 2010년에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20% 이상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런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내리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요엘의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물질의 풍요에 젖어서 여러분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육체의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1998년도에 이제 국민소득 만불을 넘겼습니다. 사실은 세계 역사에서 보면 만불이 넘어가면은 이 종교심이 많이 퇴색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질의 풍요에 젖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세상 가치와 더 가까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얼마나 타락하고 있습니까? 1998년 미국에서 동성애가 죄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놀랍게도 약 70% 가까이가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게 뒤집어졌어요. 70%가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교회에서는 100%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회 상황들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서구 사회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냐? 법원에서 그렇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왜 판정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가 여러분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기준이 바뀌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원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그런 어떤 평판에 따라서, 세상의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 법원의 판단이 바뀌고 있습니다. 죄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의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일은 장래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벌하지 아니할 것이다,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그 날이 회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죄에 빠져 있으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회복해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이 진정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동업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메마른 강야에 폭우가 쏟아져서 시냇물이 흘러 넘쳐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죽어야 할 저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사오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예배하신 부흥의 때를 소망하며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의 때를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